어제 오늘 예배 후에 이렇게 이제 발인 예배 참석하게 됐는데, 어제는 우리 손기성 집사님 차남이 또 결혼을 했습니다. 2시 반에 결혼하고 1시 반에 저희가 또 입관 예배 드리고, 그래서 어제 결혼식에 좀 검은 옷을 입고 가서 참 죄송했는데, 어제 이렇게 장례에 참여하고 또 결혼식에 참여하면서 또 이렇게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어제 제가 입관 예배 드리면서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알파벳 철자로 B와 D 사이의 C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있어요. 어제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B는 뭐죠? birth, 태어, 출생. D는 death, 죽음. 그래서 우리 인생은 B와 D 사이의 C. C는 뭡니까? C는 choice. 우리 믿는 사람들은 C는 그리스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탄생과 출생과 죽음 사이의 선택.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중요한 선택에서 꼭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심으로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을 보장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6월달은 한 달 하나님의 만져주신 터치라고 하는 것을 주제로 우리가 설교해 왔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 오늘 특별히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여러분들의 심령과 육체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몸과 마음을 만져주시는 하나님의 터치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다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하고 돌아가세요. 오늘은 따라합시다. 희망 터치. 여러분, 희망 터치,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심령에 희망이 생겨나기를 바랍니다. 소망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지금 월드컵 기간 중이죠. 우리 응원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하나요? 대한민국 짝짝짝짝짝이죠. 제가 대한민국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잘하시네요. 이렇게 잘하면 안 되는데, 왜냐하면 여러분 사실 월드컵 열기가 식어졌습니다. 그렇죠? 지금도 월드컵은 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열기가 확 식어졌어요. 왜 그렇습니까? 16강 진출이라고 하는 희망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우리가 브라질 월드컵에서 16강에 진출하고 우리가 좀 더 나가서 8강까지 가자, 이런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죠? 이런 희망이 있을 때는 막 마음이 뜨거웠습니다. 1차전에 비기고 2차전에 크게 지고 난 이후에도 그래도 희망은 있다.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신락 같은 경우의 수를 바라보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3차전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3차전에 임했죠. 근데 이 3차전에서 우리가 러시아가 알제리죠. 알제리를 1대0으로 이기고, 한 골 차로 이기고, 우리가 벨기에를 2골 차로 이기면 16강에 진출할 수 있는 그런 경우의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을 바라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딱 경기가 시작되고 마침 러시아가 한 골을 넣었습니다. 전 국민이 희망에 부풀었습니다. 그래, 우리가 16강에 진출할 수 있는 희망이 생겼다. 그리고 또 마침 우리가 싸우는 알제리 선수죠. 알제리 선수 한 명이 퇴장을 했어요. 그러니 11명 대 10명이 싸웠으니 2골 차 정도는 충분히 이기지 않겠는가. 희망을 품고, 그죠? 막 후반전을 맞이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한 골을 넣기는커녕 한 골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1대0으로 경기가 끝났습니다. 희망이 물거품이 됐고, 그리고 난 이후에 희망이 컸던 만큼 더 큰 상실감, 박탈감,
실망감에 빠져버리게 됐어요. 저도 그랬고 여러분들 다 그랬을 것입니다. 특히 축구를 막 정말 좋아하는 남성분들은요, 밥맛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살맛이 안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는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희망하고 살겠느냐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우리가 월드컵을 통해서 가졌던 희망은 사실은 이룰 수 없는 희망이었고 그것이 무너짐으로 결국은 희망이 희망 고문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희망 고문이라고 하는 이야기 알고 계십니까? 이룰 수 없는 희망을 갖게 함으로 그 희망이 무너질 때에 오히려 더 큰 희망보다 더 큰 고통과 상실감을 갖게 하는 것, 이게 희망 고문이에요. 이게 희망 고문입니다. 사실 이번에 우리가 다 희망 고문 당한 겁니다. 또 희망 고문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FIFA 랭킹을 보면 우리와 한 조에 있었던 벨기에가 FIFA 랭킹 몇 위예요? 11위. 러시아가 몇 위예요? 19위. 알제리가 몇 위예요? 제일 만만하다고 했던 알제리가 22위. 그러면 이 나라들을 이기고 16강에 진출하겠다고 했던 우리나라는 FIFA 랭킹 몇 위예요? 57위. 여러분 57등이 11등하고 싸워서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희망 고문이었어요, 사실은. 19위와 싸워 비긴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기적을 경험한 거예요. 22위와 싸워서 57위가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보다 위에 랭크되어 있는 나라들이 다 떨어졌는데, 여러분, 57위 우리나라가 어떻게 그 쟁쟁한 나라들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도 거의 가능성이 없는데도 희망을 그죠? 풍선에 바람 넣듯이 불어넣어서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빵 터뜨려버린 거예요. 그죠? 여러분,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활력소가 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지친 우리의 삶을 일으켜주는 분명한 중요한 우리 인생의 요소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나폴레옹이 이런 얘기도 했어요. 많은 인생의 좌절을 경험했던 나폴레옹이 다시 재기할 수 있었던 것은 사실 희망이었는데, 그가 가지고 있는 희망이었는데, 나폴레옹이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나에게는 아직 비장의 무기가 남아있다. 나에게는 아직 비장의 무기가 남아있다. 내 비장의 무기는 뭐예요? 비장의 무기는 아직 내 손 안에 남아있는데 무엇이라고요? 희망이라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 좌절하는 인생에 있어서, 지친 인생에 있어서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희망은요, 그저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한 거지요. 그죠? 여러분, 희망이 있는 것, 희망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희망은 현실이 되어질 때에 비로소 가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희망이 그냥 희망으로 끝난다면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희망이 현실화되어질 때 그 희망은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인생의 비극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희망은 그 희망을 가진 자에게는 보통 그 희망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누군가 무엇을 희망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그 희망을 이룰 수 있는, 현실화할 수 있는 능력이 그 희망을 가진 자에게는 대부분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능력이 있다면 그는 그런 희망을 가질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늘 1등하는 아이가 나는 1등을 하길 희망해. 이런 희망은 가질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1등을 못하고 10등 받기나 아니면 더 뒤에 있는 애들이 1등 하고 싶다. 이게 희망이 될 수 있는 거죠. 그게 그에게 희망이죠. 그러나 그에게는 그 희망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희망 고문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그죠? 제가 아는 분이 한 분 계세요. 이분이, 여러분, 어제 로또 복권이 몇 회 차였습니까? 아시는 분은 얘기해도 돼요. 몇 회 차였죠, 어제? 로또 복권 하나도 안 사세요?
무슨 희망으로 샀어요? 농담이고요. 604회였습니다. 제가 아는 분은 1회부터 604회까지 한 주도 빠짐없이 다 샀대요. 어제도 역시 샀습니다. 예. 이분은 로또 복권이 희망이에요. 근데 로또 복권을 안 사잖아요. 아니, 그러면 막 너무 손이 떨린대요. 왜요? 600회를 계속 사왔는데 내가 안 사는 한 주 그때 내가 꼭 당첨될 것 같대요. 그래서 토요일 오후쯤 됐는데도 로또 복권을 안 사잖아요. 그러면 막 거의 막 중독 증세처럼 막 몸이 떨리고, 그래서 어떻게 됐지, 어떤 상황이든지 로또 판매점으로 달려가서 로또 복권을 꼭 한 장이라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604회 동안 한 회도 빠짐없이 로또 복권을 사고, 그 로또 복권을 사는 순간 희망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답니다. 그것이 자기의 희망이래요. 네. 근데 여러분,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5,000원짜리 이상 당첨돼 본 적이 없대. 604회를 최소 한 장, 두 장, 많게는 막 10장도 샀었는데 5,000원짜리 이상을 한 번도 당첨된 본 적이 없고, 최근에는 5,000원짜리도 안 된대. 그게 그 인생의 비극 아닙니까?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그가 로또 복권을 희망하고 있지만, 당첨된 걸 희망하고 있지만, 그 로또 복권을 당첨시킬 만한, 현실화할 수 있는 능력이 그에게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의 비극입니다.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의 희망이 그의 인생에 현실화되지 못함으로 희망 고문이 되어지는 일들이 많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시점에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희망을 이루어질 수 있는 능력도 가지고 계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희망이라고 하는, 희망터치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설교할 때에 하나님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저 희망이 이루어지는 것을 단지 막연한 우연에 기대고 있기에는 우리 인생이 너무나 짧아요. 그렇죠? 언제까지 우리의 인생이 그냥 희망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리고 그것이 우연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우연에 기대고만 살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벌써 604회가 지나도록 그저 희망일 뿐인 것이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희망을 주실 뿐만 아니라 희망을 이루어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것으로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제가 제일 많이 암송하는 말씀 중에 하나고, 기도할 때 제일 많이 하나님 앞에 선포하는 말씀이고, 또 사람들 앞에 가장 많이 하는 말씀 중에 하나. 이 말씀이 너무 좋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어서 좋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군가가 나를 생각해 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의 생각이 나를 향한 평강의 생각이라면, 나를 평안하게 하기 위한 생각이라면 이것은 더욱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가 이제 내일 3박 4일 입장으로, 원래는 2박 3일 일정으로 가기로 했는데 어떻게 일정이 좀 안 맞아서 3박 4일로 가게 됐습니다. 3박 4일 일정으로 일본을 가게 됐는데, 일본을 가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카드 중에 1년에 한 차례 외국을, 아시아 지역을 무료로 갔다 올 수 있는 티켓을 주는 카드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만기가 6월 달이에요. 6월까지 어디 갈 건지 예약을 해야 됩니다. 카드 회사 전화를 해서. 근데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그 예약을 못 했어요.
그 1년이 지나면 이게 없어지는 거거든요. 자동 소멸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했죠. 하나님, 이 항공권을 가지고 어디를 이 물으러 갔다 올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어디로 가야 합니까?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본을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사실은 요새 일본이 원전 사태 이후로 일본 간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뜯어말려요. 아니 일본은 왜 가냐고. 일본에서 오는 음식도 안 먹고 그러는데 일본까지 가갖고 뭐 할 거냐고. 안 된다고 막 그러는데 그래도 제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일본을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저희 교회가 사실은 그 몇 년 전에 계속 몇 회 일본 선교를 참여를 했었잖아요. 그죠? 그 이후로 지금 몇 년 중단된 상태에 있는데 하나님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일본 선교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선교사님 혹시 제가 일본에 뭐 갈 만한 이유가 있나요? 라고 이제 한번 이렇게 이제 물어봤어요. 그런데 그 선교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마침 자기도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교회 저를 생각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뭐냐면 그 일본 선교사님이 그 일본에 교회를 하나 매입을 했어요. 정말 왜냐하면 그 렌트비가 너무 비싸니까 가정 렌트, 교회 렌트 하면 이것만 해도 막 200~300이에요. 렌트비만. 그러니까 그거 이자 렌트비 내니 훨씬 더 적은 그 금융 비용으로 교회를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본에 있는 그 교회 연합 단체가 많은 돈을 지원해주고 그리고 한국교회가 지원을 해서 교회를 하나 매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이제 건물을 교회로 리모델링을 하고 이제 7월 초에 입당하게 되어 있죠. 근데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됐어요. 근데 저희 교회는 이번에 하나도 돕지를 못했어요. 사실 저희가 정말 잘 도왔던 교회고 선교사님이고 또 일본 선교 저희 교회가 열심히 하나님의 쓰임을 받았는데 뭐 이런저런 이야기 사정으로 그 교회를 매입하고 리모델링 과정에 단돈 그 10,000원도 돕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뭐 저희 교회가 뭐 또 사정이 그러니까 뭐 선교사님도 다 이해하고 있었죠. 근데 마지막 리모델링하고 교회에 입당하는데 필요한 자금이 좀 있었던 거예요. 뭐 몇백만 원 정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 누가 마지막 이 마침표를 찍어주실 겁니까? 막 계속 기도하는 중에 저희 교회를 생각하고 저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또 여기서 기도하고 선교사님 거기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생각하고 계셨던 거예요. 저를 생각하고 계셨고 저희 교회를 생각하고 계셨고 그 선교사님과 선교사님이 세운 교회를 현지 교회를 생각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서로 유익하게 할 것인가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생각하고 계셨고 그 생각을 기도하는 저희들에게 말씀하셨고 그래서 그 생각이 이루어지게 하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선교사님이 너무 기뻐하더라고요. 교회를 건축하는 데는 많은 돈이 들었죠. 10억 단위 이상이 들었지만 그러나 그 마침표를 찍는 데 필요한 정말 그 마지막 그 선교 자금을 어느 교회가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저희 교회를 생각해 주었다는 게 저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안 감사해요? 성경금 나가니까 아까워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교 지원을 받는 그 선교사와 그 선교지 교회만이 평안이 아니라 지원하는 후원하는 저희들도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닌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힘든데 왜 하나님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나 하지 마시고 그 모든 생각 가운데 장래에 소망을 주려고 하는 그런 희망을 주려고 하시는 평강을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생각이 있으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는데 평안을 주는 생각이라고 했는데 성경 여러 가지 번역본들을 보니까 이 평안을 번역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어성을 보니까 웰페어 복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복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복지부 장관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복지를 위하여 생각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그러니 우리가 너무 좋지 않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복지를 위한 생각이라고 하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두 번째, 저는 이 말씀이 좋은 이유가 있는데, 이 말씀이 좋은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뿐만이 아니라 무엇을 주신다고요? 두 가지를 더 주세요. 무엇을 주십니까? 미래와 희망.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만 오늘 한 100번 그냥 읽고 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NASB, New American Standard Bible을 보면 이 말씀을 이렇게 돼요. To give you a future and a hope. 하나님이 우리에게 희망, hope, 소망만 주시는 게 아니라 무엇을 함께 주신다고요? 미래를 주신다는 거예요. 와,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그 누가 우리에게 미래를 선물할 수 있습니까? 그 누군가가 나에게 당신의 미래를 선물로 주겠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희망은 어제와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일, 즉 미래에 대한 이야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과거를 희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필요 없는 후회일 뿐입니다. 그렇죠? 오늘도 이미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희망은 내일의 이야기예요. 미래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누군가가 우리에게 희망을 말한다고 했을 때 그 이야기는 대부분 공수표일 가능성이 높아요.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 누구도 나의 미래를 터치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의 그 어떤 존재도 미래에 대해서 말할 수 있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은 미래를 책임져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를 말씀하실 수 있고 그 미래에 희망을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미래, 그 희망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 경험입니다. 우리 모두의 경험입니다. 이것은 그냥 말씀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에 의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BC 586년에 망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잡혀갔습니다. 바벨론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겠다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가 있는 미래가 캄캄한 그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미래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 미래에 희망을 함께 주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바벨론에 있던 포로들이 70년 만에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은 역사를 통해서 증명된 거예요. 그리고 200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또 지금 팔레스타인 지방을 회복한 것을 우리가 역사 가운데 보고 있지 않습니까?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 미래와 희망을 주겠다고 하는 말씀이 2000년 만에도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경험이에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팩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이 말씀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얼마나 이 말씀이 소망스럽습니까? 그렇죠? 이 말씀을 말씀하고 계시니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에게는, 우리의 미래에는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해 볼 필요가 있겠죠. 중요한 것은, 이렇게 좋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설명을 듣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되겠죠. 오늘 하나님 교회 갔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좋은 분이라네. 아니, 나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네. 아니, 미래와 희망을 주신다네. 좋아. 그리고 자기 삶을 살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와 희망을 여러분들 걸로 현실화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현실화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어떻게 우리에게 번영과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누릴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잠깐 하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3대 진리 또는 가치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믿음, 소망, 사랑이에요. 이 세 가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믿음이 먼저입니다. 그 다음이
소망, 즉 희망이고 마지막이 사랑입니다. 즉 믿음이 소망, 희망의 기초가 됩니다. 로마서 15장 13절에 보면 현대사적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희망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기쁨과 평안을 마음껏 누리게 하셔서 여러분의 희망이 성령의 능력으로 넘치기를 바랍니다 했습니다. 네, 하나님이 희망의 원천이 되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그 믿음을 수납하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소망이 넘치는 겁니다. 네. 믿음으로 소망이 충만할 때 그 다음에 뭐가 가능해요? 사랑이 가능한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희망이 있는, 믿음으로 희망을 가진 가정은 가난해도 서로 사랑하며 삽니다. 그러나 희망을 잃어버린 가정은 부유해도 서로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을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희망 가운데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희망의 원천에 계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희망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믿음을 보이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없는 분들은 믿음을 구하십시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음을 구한 자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십니다. 그 믿음을 소유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보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희망의 원천 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희망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주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믿음을 보이는 방법은 뭘까요? 가슴을 째서 보일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믿음을 보일까요? 그게 기도입니다. 따라합시다. 기도. 기도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방식입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증명하는 방식이 기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이후에는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12절로 14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즉 이것도 기도하면입니다.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요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너희가 기도하면, 절망 중에도 믿음으로 기도하면 희망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희망대로 너희들의 미래가 이루어지게 하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을 소유하신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을 기도로 보이시길 바랍니다. 당장 기도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희망의 전도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믿음 있는 소원이 높이 오른 산이 되기보다 누군가가 기대어 놓으신 언덕이 되시기를 소원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길만 비추기보다 누군가의 길을 비춰주는 희망의 전도자가 되십시오. 네. 희망의 전도자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가 반드시 될 수 있는 영역입니다. 할렐루야. 저에게도 저희 어머니가 저를 위해서 기도하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희망의 전도자를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희망을 가진 자에게 뿐만 아니라 그 희망을 가진 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염이 되어집니다. 전파력이 강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희망을 가지면, 그리고 그 희망을 가지고 기도하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희망을 갖게 됩니다. 희망의 자녀가 됩니다. 소망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자녀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희망이 있어 라고 말하기 전에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제 안에 희망을 갖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하는 희망을 갖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희망과 미래를 주십니다. 그래서 이 희망을 가질 때 우리 자녀들이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부유함을 누리는 겁니다. 번영을 누리는 겁니다. 네.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희망을 갖는다면 이 지역사회가 희망의 도시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희망의 가정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다음 세대, 우리들의 자녀 세대가 희망의 세대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네. 기도합니다.